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이 수요 성경 강해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학개서 2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고 싶었지만 사실 분량도 너무 많고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버벅거렸던 것 같아서 짧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학개서 2장 전체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복습해 보자면 우리가 1장을 나누면서 학개서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앞으로 이 학개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고, 또 2장에 기록된 총 3번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이 쭉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페르시아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계속되는 왕권 교체와 또 원종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이제 통치하면서 그 혼란이 조금 진정되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몇 년간 농사도 완전히 망해서 이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면서 1장이 끝이 났죠. 자, 이후의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아볼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난 시간에 이 학개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때 상황과 비교해서 말씀을 읽으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이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유대력으로 6월 1일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성전을 재건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전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재들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성전의 터도 그대로였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날짜에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21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텐트에서 있으면서 광야 시절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성전의 터를 보면서 수백 년 전에 솔로몬이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던 날을 이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눈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드렸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지는 6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어른들 중에서는 이 터의 옛날 모습, 지난 영광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보았을 때는 이 66년 전에 무너지기 이전의 그 영광에 비해서 지금 눈앞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터밖에 남지 않았고, 돌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지난 영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이 성전의 터를 보았던 어른들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이었을 겁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는 이때 당시 있었던 어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하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초막절에서 일주일 동안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딱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유다의 총독과 대제사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재건을 이끌어갈 정치적, 종교적 기둥과 또 이 일을 실행할 몸통인 이 언약 백성 전체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호명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과 아론의 제사장권을 계승하고 거룩하게 남은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이들이 재확인하였을 겁니다. 이것이 이 문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살려서 의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지금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다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학개에게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마치 상사가 부하에게 대하듯 상명하복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낙담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후 3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질문하시고 그렇게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4절을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에 감정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을 때 말씀했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여서 늘어진 손을 다시 불끈 쥐고 누구 하나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맡겨진 이 사명에 담대히 반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예전과 다를 수 있고 예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화려한 그 성전에 비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완전히 폐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성도는 거기에 압도되어서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땐 지금 상황이 암담하고 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에도, 내가 느꼈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과 했던 약속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황폐한 이 성전의 터를 보면서 자신들은 실패한 포로 귀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의 언약 당사자로 완전히 격상시키셔서 이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100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단순히 그때만 잠시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럼 내가
너희가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겠느냐? 아니다. 너희의 영은, 나의 영은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때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후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온 우주를 완전히 뒤엎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 땅, 바다, 육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런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을, 온 세계를 완전히 뒤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가시냐? 오늘 한글 본문은 그냥 조금 있으면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다시 한번 조금 후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미 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일이 진짜 임박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77편에서는 이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모습을 홍해 사건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시내 산에서 완전히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 온 우주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겠다.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주변의 강대국들, 내가 강권적으로 그 모든 판도를 뒤엎을 거다. 그러니 너희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고 또 얼마나 임박한 일인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 모든 일 이후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전의 터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곳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크기에 대해서 9절에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정도의 영광으로 이들 가운데 임한다고 합니까?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실 슬퍼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이었지만, 그런 이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큰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임하였을 때를 보면 이전의 설교 이후 약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하면 9월 24일이고 또 지금으로 치면 12월 18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쯤이 되면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겨울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지도 3개월 정도 지났고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도 했고 분명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진짜 임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작 눈앞의 현실은, 나의 상황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몇 년간 농사도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은 없는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지, 지금 옆에 있는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성전은 짓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막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름대로 반응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거나 학개 선지자에게 명령하거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시 최고 법적 권위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무언가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12절부터 이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옷으로 꽁꽁 싸매서 이제 가고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성물에 지금 감싸져 있으니까, 옷이 닿았으니까 옷도 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그 옷으로 다른 빵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옷이 거룩한 상태니까 이 옷이 닿은 다른 음식들도 거룩해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룩해지는 그 원인이 옷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질 수 없었고, 이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또 13절에서 하고 있죠. 이번에는 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음식을 건들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습니다. 거룩한 것은 음식을 이제 담아서 옷이 거룩해졌고, 이 옷이 닿았을 때는 다른 것들이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지는 것, 시체에 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닿아서 그런 부정해진 내가 다른 것을 또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질문에 답하는 속도가 사실 묻자마자 거의 답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학개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답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을 이때 당시에 들었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성전 지으려고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런 저를 향해 너는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매정해 보이는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부정해 보입니다. 이 백성, 이 나라이라는 호칭부터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고, 대상을 점점 확대해가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정체성과 이들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제사 드리는 이 모든 행동들도 완전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내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들 이방인들과 다른 것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것도 제사하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들 스스로를 지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불순종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단지 벽돌을 쌓는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을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냐? 아직도 너희의 상황은 그대로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주었는데 너희 중에 나에게 돌이킨 사람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나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내가 봤을 때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완전히 융화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깨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이전의 말씀도 9월 24일에 임했는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도 보니까 똑같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렇게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해가 지고 난 오후에 느지막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학개야, 내가 아직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총독 스룹바벨에게만 좀 전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같은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한 번 전할 때 한꺼번에 전해도 됐고 그냥 쭉 이야기해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텀을 두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다급해 보이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1장을 볼 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지금 페르시아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행정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원정을 다닐 만큼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의 직함이 뭐였습니까?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지금 페르시아의 치하에 살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은 이 총독의 위치에서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총독들의 견제도 자기가 견뎌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뒤집어 엎겠다고 말씀하시고 참 이 총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너를 짓누르고 있는 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그게 영원할 것 같으냐? 내가 이제 곧 하늘과 땅을 뒤흔들 거고 모든 왕들을 엎어버릴 거고 그들의 군대도 내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변함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뜨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은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실만으로도 확실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 이 스룹바벨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이루십니다. 이렇게 학개서 말씀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말씀이 임한 시기도 다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보았을 때 이 2장에서는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도 좀 적어 두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말씀하면서 이 설교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성전을 짓고 열심히 무언가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는 학개서에서 기록된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학개서가 총 38개의 구절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무려 35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매 구절마다,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여호와 하나님으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학개서에서 15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나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혹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종말론적인 통치자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했는데, 학개서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자신의 백성을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1장에서도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2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개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하겠다. 네가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내가 다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막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 것도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이쁨 받을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협의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낮아지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거기서 내가 한 어떤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일하다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 그거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따라가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